또박또박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쨌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받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 있는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뇌가 그렇게 시킵니다. 뭐라고 시키냐면 수요일날 8시면 수요 예배다, 금요일날 8시면 금요 기도회다, 8시 반이면 말씀을 시작한다. 그러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전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찬양의 기도의 모든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절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기도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고 맛보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각각 또 이제 다음 주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회기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많이 이제 준비한다고 보이지 않고 또 오늘 청년 수련회라고 오늘 내일 1박 2일 동안 지금 청년 수련회 지금 진행 중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뭐 분주함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내가 붙잡고 체험하고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의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그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믿는 것과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믿는 바를 실제 내 삶 속에 정말로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누리는 것과 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 나에게 있어서 참된 누림도 없는데 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캠프해라 말은 안 하는데요 속으로 끙끙 앓는 겁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참된 비밀과 임마누엘과 오래의 축복이요 매일마다 내 안에서부터 충만하게 누려질 때예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건국전쟁을 딱 보시고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여러분에게 그토록 막 소개를 하고,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등록하고 같이 가자 막 은혜를 잔뜩 받으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요즘 재밌는 듄 무슨 영화 이것 때문에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영화 남자 주인공이 어떻고 듄 보러 가자고 막 영화 한 편에 감동만 받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화, 감동, 체험, 누림이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전도해라, 캠프해라 하지 말라고 해도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나타나셔서 꿈속에도 여러 가지 현몽도 하시고, 실제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해답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시원하게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누구야, 누구 장로야, 누구 권사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몇 월 며칠 언제부터 네 손을 잡고 내가 응답해 주겠노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건 이제 구약에는 그러셨다고요. 말씀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근데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대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다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지고 모든 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깊이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를 듣지 마세요. 메신저의 얘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래야지만이 이상한 데 빠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말 잘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신기한 얘기하고 다 넘어가요. 그게 이제 이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 받을 때에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메시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했던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라는 걸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전사님께서 찬양하다가 우리가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 138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약속하신 유언 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개념이 아니고 이해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요, 그렇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2장 37절을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요 막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증거됐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전에도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 듣고 서로 변론하고, 말씀 듣고 맞는지 틀린지 따지게 하고, 하지만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받았던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어쩌냐면 그 말씀에 찔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2장 46절에 보니까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요 날마다 교회와 성전과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요 구호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요 누구에게 가르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전인격적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로도 전했지만요 삶 자체를 보고요 예루살렘 성도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요 초대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요 100% 싹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모였을까요? 아니요. 그 모였던 사람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요, 했던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모임과 인간관계도 다 있었겠죠. 문제, 가정이든 경제든 건강이든 각각의 살아왔던 배경 속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 그 상처들, 인간관계나 가문이나 아니면 영적인 문제나, 그리고 각자의 보이지 않는 말 못할 어려움들이 다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체험하고 누렸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혹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저를 쳐다보시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상처든 어려움이든 문제든 갈등이든 집에 돌아가셔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요 답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요 의사도 찾아가야죠. 아니요, 찾아가고 치료를 받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께요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 있는 분들은 계속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고 안 되잖아요. 머리만 아프잖아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함께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솔직하게 나에게 이런 부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됐던 초대교회. 근데요 이 초대교회에도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사도행전 오늘 6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봉사하고 구제하는 부분 때문에 의견이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왜? 사고방식이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 여러분들이요 외국인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잖아요. 안 맞아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 사람하고도 안 맞아요. 그래놓고 꼭 연예인들 한 번씩 이혼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격 차이래. 아니요, 원래부터 성격이 안 맞았어요. 결혼할 때부터 성격이 안 맞았어. 왜? 자라왔던 30년 동안의
가문과 환경과 모든 부분들이 안 맞게 자라다가 만났거든요.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꼭 헤어질 때는요 핑계 댑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들이요 여기저기서요 15나라에서요 예루살렘 교회로요 초대교회로 막 모이잖아요. 모이니까요 모여가지고 말씀은 듣는데 과거가 치유가 안 되고 체질이 치유가 안 되고 자기가 자라왔던 배경이 치유가 안 된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나겠죠. 성도들이 다민족들이 많아지지만 교회로 몰려드는데 각자의 가치관 그대로 자기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들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삶의 기준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실히 믿지만 이제 쭉 돌아보면 무슨 여전도회다 아니면 남성교회다 아니면 어디 부서다 무슨 일하고 선생님들이나 어떤 회의나 하면요 꼭 잡음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다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하자는 건데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이익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 안에서요 잡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로 서로 이제 맞지 않았느냐, 구제와 봉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자 저런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되는데 누구 말이 맞냐? 우리는요 목소리 큰 사람 말이 맞아요. 아니면요 논리적으로요 잘 얘기하는 사람 말이 맞아요. 아니요 논리가 답이 아니고요 목소리 큰 게 답이 아닙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근데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구제와 봉사 그리고요 교회에서요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 재밌는 얘기, 평화 얘기하면요 다 좋아합니다. 복음만 얘기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복음 함께 플러스 좀 교회가 재미도 좀 있고 좀 서로 간에 교제도 있고 좀 끝난 다음에 한판 딱 볼링도 치러 가고 좀 재미있게 좀 이렇게 하면 좀 맞아요.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우선이 돼버리면요 교회 안에는요 중요한 틀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요 빨리 돌아가야 될 것.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신앙으로 내 삶으로 가정에 일에 무언가 방향이 틀어졌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내 개인의 생각과 여러 가지의 내 주변에 좀 더 나은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들로 돌아가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이 문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 중심입니다. 무언가 행정을, 조직을, 시스템을 잘 갖춰서 탁탁한 그 모든 것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자 중심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은요 몇몇 사람 전도하는 사람 제자 중심으로 참 그 사람만 좋아하고 나는 뭐냐 삐질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요 제자의 반열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도 정말로 제자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일이지 삐질 일이 아니라고요. 보니까요 7을 택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성도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교회의 모든 일은요 원네스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원네스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세우되 그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저는 목사 이전에 말씀을 심부름하고 섬길 때마다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왜요? 잘 전한다, 아니면 재밌게 전한다, 멋있게 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내 생각 아니라 그대로 대언해야지. 안 그러면요, 이게 제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구역 예배를 한달치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실 때에 정말로요,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내가 해서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지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이제 6장 7절을 보니까 그 초대교회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선택이요? 2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판단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발라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다, 저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딱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3절 4절에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바르니까 이제 방향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문제 앞에서 어디에 집중하냐?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거들랑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시라. 아멘.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땠다 저땠다 나한테 잘해준다 못해준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막판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결국은 나의 이익을 따라 나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거든요. 아니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한계 많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를 넘어서서 나를 구원하신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정확한 생각과 바른 선택과 말씀에 집중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때에 말씀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냥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르르 몰려왔는데 각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올바른 생각, 판단, 결과가 딱 나오면서 다시금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 제2차 무브먼트로 편만하게 퍼지게 된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고고학자들이 따지기를 약 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 이후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2만 명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온 도시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그런 꿈과 환상을 진짜 마음에 담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전과 충남의 중부권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거든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처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의 응답을 가지고 이 중부권과 대전에 정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혹이라도 불신앙이 있다면 그거 무너뜨리고 정하고 오늘부터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불신앙이, 그리고 인본주의가, 그리고 모든 율법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7 제자에게 요구했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인본주의를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과 중직자들과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비전교회, 저희 교회가 정말 대전과 중부권을 살리는 하나님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절대 속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고요하게 혼자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틀도 바꾸셔야 돼요. 앞에 찬양팀들 나오면 찬양팀들 찬양만 하지 마시고 마이크 붙잡고 기도하세요. 저 방송실에 있는 우리 방송팀들도요, 방송하는 거 진짜 기도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저 뒤에 계신 모든 분들요, 앉아 계시는 분들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중직자들이, 주의 종들이 정말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